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1장은 잘 아시는 바대로 그 바벨탑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택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직분자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교회를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의 인생의 여정이 있죠.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과 또 교회 또 각자의 시간표에 맞는 직분들을 주셨죠. 제가 예를 들자면 저는 김형길입니다. 이름이. 그죠? 남자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저마다의 직분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역할과 직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삶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사실상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삶에 평탄했습니까? 읽어보세요. 계속 위기 당하고 인본주의 있었다가 하나님 다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가족 간에 갈등 생기고 분쟁 생기고, 그죠? 자녀 문제 때문에 더 큰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가장 중요한 언약의 성취 여정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의 파수꾼이냐고요?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파수꾼, 교회를 지키는 교회 파수꾼 아니에요. 언약의 파수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지키고 복음과 언약의 흐름이 내 삶의 흐름이 되고 내게 임하고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이 내 가정에 전달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창세기에서 펼쳐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실 때 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쉽게 얘기하면 갔다가 무서우니까 마누라 보고 니 내 누이라 해라. 자칫하면 그리고 다른 남자가 자기 와이프한테 반하니까 데리고 가라고. 얼마나 치졸한 예? 남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선택,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룻과 헤어지고 가장 뭐합니까? 제단을 쌓아버리고,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약의 파수꾼으로 사명 감당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넘어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올바르게 얘기가 아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따뜻해야죠. 배려해야죠. 그죠? 똑같은 말도 뭐합니까? 그런 사람이 꼭 맞는 말에서 맞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따뜻한 말, 차가운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죠? 그래서 창대교회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전달돼야 돼요? 딴 거 아니에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 안에 흘러서, 그죠?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서 사람이 낙심해요. 그러면은 7망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지킬 거라. 예? 여정 속에 다 괜찮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777.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야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777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을 치유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게 뭐예요? 서밋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그죠? 복음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고 살리고. 서밋이 정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1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777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살리고 다른 사람은 세우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장에서 능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그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뭘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사랑하고 지키는 이 복음이 내 가정에, 내 만남에, 그죠?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과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리는 회복과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한 번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런 그릇으로 살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이제 뭐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막 이래, 너희들의 그릇은 다 간장 종지라고 막 이렇게 간장 남는 가장 작은 그릇. 내가 볼 때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분인데 너무 확신 있게 자신의 그릇을 과대평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으신다. 그럼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큰 그릇이 돼야지 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래 그릇을 넓혀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할수록 그릇을 넓혀봤자 내 그릇이 그릇이지 뭐 이게. 그래서 몇 년 전에 렘넌트에서 세상의 틀을 바꿔라 딱 얘기했잖아요. 틀을 바꿔라는 거. 더 이상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성향이라는 틀에 갇혀 살지 마라. 전 요즘 애들 그거 뭐라고 합니까? 애들 뭐 ENFP 뭐 ISP 뭐 이래가지고 뭐 자기의 성향을 뭐 영어 4개로 정의하고 막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더 이상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성향이란 틀에 나를 정의하지 말고 틀을 바꾸세요. 어떤 틀입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그릇이다. 딱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그렇죠? 전에 그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되게 급하고 음주를 좋아하고 실제로 바람 펴서 교회 소문난 집사님 계신데, 이분은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의리로 하는 분이에요. 류 목사님 엄청 좋아하는 집사님이거든요. 맨날 뭐 예배 잘 오겠습니까? 안 오고 뭐 큰 소리 치고 한 번씩 만취 상태에서 금요철 예배에서 뒤에서 웃고 있고 뭐 이러는 분이.
나는 볼 때마다 아 저분은 진짜 때는데 막 류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뭐 쓰레기통 어디냐 다 하나님 이유를 가지고 쓰임만 내린. 나는 이분의 존재를 몰라 이유를 몰랐다니까. 근데 한 번은 그 이제 교회 바로 밑에 함양주택이랑 뭐가 이제 되게 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함양주택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입구 하나를 벽돌로 다 싸고 교회를 못 오게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벽돌로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갈등이 심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밤 12시에 전화 와서 교회 12시에 청년들이랑 집사님들이랑 한 20명이서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한 새벽 2시쯤에 그 벽돌을 다시 그 주택 앞에 옮겨 놓는 굉장히 치졸한 이런 뭔가 갈등이 있었을 텐데 딱 그러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또 이제 약간 술 한 잔 딱 거하게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나보고 형기라 뭐하나 이래. 아 저거 이제 벽돌 치우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뭐한 더 기다리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자칫하면 싸움 난다고 있어봐라 그러더니 이분이 뚝 나거든요. 체격도 크시거든요. 갑자기 소리 그 저녁에 그 부산 밑에 산이라 조용하거든요. 요거 한마디를 시원하게 딱 하더니 내 임마누엘 교회 땡땡땡 집사다. 지금부터 이 벽돌 치운다. 불만 있는 놈 나와서 나랑 싸우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혼자 막 벽돌을 욕을 계속하면서 치우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왔다가 들어가 다시. 그래가지고 형기라 나무 힘들다 도와라 이래가지고 다시 붙어가지고 벽돌 다 쌓은 적도 있는데 그때 엄청 웃었어요. 다 집사님도 웃고 우리도 웃겨가 죽고 이 집사님은 이제 술 취해서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옆에 쓰러져 있고 막.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네. 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소중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이 치유로 또 서밋으로 계속 내 안에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혜 왕답 속에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내년에 전체 방향을 두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